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침묵하는 교회를 향한 공의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과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공정함과 정의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수많은 이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와 실망감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들이 거짓과 불의에 맞서 광장으로 뛰쳐나오며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어두워질 때 빛을 발해야 하고 세상이 부패할 때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이 거대한 불의와 혼돈 앞에서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묻습니다. 교회는 왜 침묵합니까? 왜 이 시대의 아픔과 불의를 외면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무거운 질문 앞에 마주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침묵하는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책망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오직 영적인 구원과 성경 말씀만 전해야지 왜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여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경계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불의에 대한 방조와 침묵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교회 건물 안에 안락한 예배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정치, 경제, 문화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인의 영혼만 천국 티켓을 얻는 이 기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분의 공유와 통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정치를 탐하며 권력을 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권력이 타락하고 법치와 공정이 무너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준엄하게 외칠 수 있는 도덕적 나침반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결코 제단 앞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들의 불의, 재판관들의 뇌물수수, 약자들을 향한 기만과 거짓의 현장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미가 선지자가 비판했던 종교인들은 예배를 안 드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 헌금도 많이 냈으며 기도의 시간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향해 역겹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회 속에서 정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에서 하나님은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너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교회가 사회의 불의에 침묵하면서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 소금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도 우리는 영적인 집단이니 상관없다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제사 지내러 가야 한다며 갈 길을 재촉했던 바리새인과 레위인의 위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을 선도하고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이끌며 정치가 독재와 파멸로 가는 것을 막아서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에스겔 33장 6절 말씀.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시대가 어두워지고 칼이 임하는데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이 해를 당하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파수꾼은 바로 교회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국민들의 주권이 기만당하는 어역이 사방에서 터져나오는데도 교회가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무너진 책임과 그 핏값은 침묵한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독재 체제를 구축할 때 대다수의 독일 교회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정권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외롭게 일어나 교회는 국가의 불의에 저항할 의무가 있다고 외치며 순교했던 본헤퍼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헤퍼를 참된 목회자로 기억하지 침묵했던 대다수 교회를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침묵의 침상을 걷어차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광장에서 공의를 외치는 청년들의 울부짖음에 교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세상의 실망 어린 눈초리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불의를 불의라 말하는 참된 교회가 없어 멀리서 구두자의 심정으로 애통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외침은 작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온 교회가 일치단결하여 공의의 목소리를 낼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이 땅에 무너진 기초는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서 더 나아가 사회를 향해 담대히 공의를 외칩시다.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침묵을 깨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며 애통해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불의가 판을 치고 상식이 무너지는 세태 속에서도 침묵하고 있는 교회의 안일함과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심장을 주시어 불의를 불의라 말하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는 젊은 세대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 사회가 독재와 거짓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서는 거룩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